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1908년도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그리고 현재는 체코의 모라비아 지역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도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 사업하는 것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유럽의 분위기가 그랬는데 2차 대전이 벌어지자 말자 독일이 승승장구함으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SS 친위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게슈타포, 그들과 친해지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업가 본능적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SS 친위대하고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또 미인들을 속여서 미인 공세를 해서 여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도 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불법 주류 술을 많이 그들에게 이제 베풀면서 굉장히 가까워져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제 임금을 착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최고로 빨리 버는 방법이 뭔가 했는데, 그게 소위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불법으로 잡은 유대인들을 이제 가장 싼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는 최고의 빨리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독일 군인들이 사람 죽이는 거 파리 잡듯이 정말 죽이고 성폭행하고 마음대로 유린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데, 이제 그냥 돈 벌려고 그 사람 데리고 있다가 1300여 명의 그 영혼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벌였던 모든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빼내고 오고 죽음에서 건지는 작업을 해요. 이것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고 난 뒤에 1974년도에 사망을 하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기념, 또 유대인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지금 성지에 묻어놨어요. 유대인들 무덤이 있는데, 아마 성지순례 이번에 갔을 때는 못 봤지만 지난번에 한번 그 쉰들러 리스트 거기에 유대인들이 꽃을 꼽아놓고 우리는 당신의 그 마음을 끝까지 귀하게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무덤을 그쪽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기초가 된 책을 쓴 토마스 키닐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쉰들러 리스트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 왜? 돈 벌어야 하는데 왜 돈 벌이는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소설을 쓴 건 줄 알았는데, 그 왜 그가 그런 일을 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가진,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정복할 때 그 정복사에 점을 찍은 사람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내용입니다.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필요한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 왔을 때 여리고를 정탐할 때 내가 따라갔다 왔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이가 85세인데도 건강하다. 그런데 내가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형제들은 겁이 나가 간담이 다 녹았는데, 나는 그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충성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는 들었지만 아무 상관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나를 선봉장으로 세워주시오.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충성했다. 그리고 충성하였으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신들러 리스트 말씀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왜 다른 사람 다 눈 감고 모른 척 하는데 왜 했을까? 그는 사실 어렸을 때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희미하게 어렸을 때부터 형식적으로 믿었던 믿음이 빛을 발해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영육간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의 가스실에서 파리 목숨처럼 총질하고 있는 게슈타포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300명이라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지금까지 벌어놓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마지막에는 고물 자동차까지 팔려고 내놓으면서 그 모든 것 가진 걸 다 던졌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 진짜 충성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진짜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했다는 갈렙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땅의 전쟁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여호와께 충성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쫓아왔고 충성했다고 고백한다. 나이 좀 드신 분들 대부분 보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어 못한대요. 나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 시대의 85세는 최고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신앙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어리고 늙고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진짜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을 마감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갈렙은 자기가 생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내가 오늘 85세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교회도 35년을 이 명문계를 지켜오며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연말 되면 전 이거 뭐 찬양대 봉사 못해요, 구역장 못해요, 뭐 못해요 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제가 해볼게요. 나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명심하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내면 뭐를 못한다, 뭐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갈렙처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충성했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충성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쫓아왔기 때문에 나를 선봉장으로 세우시오. 이게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신앙생활은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신앙생활을 인본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다 계산부터 먼저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부터 따져요. 갈렙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온전히 쫓았고 그분이 말씀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생존에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꿔놓는 가나안 전쟁을 종료시키는 갈렙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들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갈렙이 자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느냐? 스스로 물어볼 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자괴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유럽 장로교 선교대에 가서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프랑스 파리 1대학 건축학 박사학위 받으러 갔다. 또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 어디 공부하러 갔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 고국에서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 믿고 난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 보니까 한국에 있는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집안에 크게 되겠다고 유학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 유학 보내놨더니 갑자기 은혜 받아가 목사가 돼. 그렇다고 뭐 큰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몇 명 유학생들 한국에 멀리 이역말리 와 있는데 예수 믿는데 갈 교회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20년 30년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앞에 가슴이 찜하더라고요. 세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최고대학 공부했으니까 건축학 했고 뭐 했고 뭐 예술했고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사명이 있어서 생명의 문제로 바뀌니까 전체를 다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집에 중간중간에 오면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 울적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 멀리까지 올 수 있는 분도 별로 없지만 또 여기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참 보낸 교회가 대단하다. 우리 명문교회가 대단한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자기 거 뭐 아끼고 자기 거 모으려는 교회는 많이 봤지만 이 시대에 나누려는 교회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지만 그 멀리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후배들이 선배들이 감격하며 내 손을 잡고 울적이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여호수아와 이어서 갈렙의 그 신앙은 생존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 나이 들면 못한다, 아프다, 힘들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프지도 않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이 갈렙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의 충성한 신앙 안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인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살인, 가장 나쁜 거기 때문에 살인은 세상 법에도 무서운 중형을 내려요. 성폭력, 외국에는 이것을 영혼의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벌을 내린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여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세상 법에도 다 잡혀가고 할 것이지만, 그렇게 중심을 잃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여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 나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고백해요.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잘생겼고, 또 목사님이 참 예술가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옷도 그렇고 멋있어요. 근데 저 해외 나가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자꾸 발작을 하더래요. 그 아마 간질이 생겼는가 싶어. 외국 병원 같은 데는 그렇대요. 검사하는데 2달, 검사 소견서 나오는데 2달, 전문가 만나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 정해지는데 2달. 그러면 죽을 법 없대요. 그래, 아프면 빨리 한국 나와요.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가가 팍팍팍 하는 거, 이거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질 급하니까. 아마 여러분 뭐 진단 받는데 2달, 그거 평가하는데 2달,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데 2달 걸리면 여기 성질 나서 여기 참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중병은 빨리 한국 나와야 된다더라고. 나와가 딱 검사하자마자 MRI 찍고 딱 판정이 뭐냐? 뇌 종양, 뇌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수술하고 치료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몇 년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아들, 딸 어린 것 데리고 그 애들이 성장할 동안 계속 긴 시간을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손을 흔드는데, 어느 날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다는 것이 생각나서 자기도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기억을 하고 엎드리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선하게 행한 것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당신 오래 못 살고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준비하시오 했다가 나가자 말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꾸로 한순간에 반전이 되어서 15년 더 살게 됩니다. 왕이요,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왕한테 얼마나 말하기 힘든데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시오 이래놓고 또 금세 15년 살 겁니다.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왕한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응답을 하시겠나.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도 자긴 주의 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선하게 행한 것,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별로 행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이후에는 후회 없이 목회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충성하고 있습니까? 너무 심각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 것인가? 한번 가슴에 깊이 손을 얹고 오늘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인생 전체를 던져 여호와께 내가 충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자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게 있어요. 우생마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소하고 말이 둘이가 들어가면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연습회가 수영장에 연습회가 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동물과 사람이 달라요. 사람은 강물에 던지면 죽어요. 수영 안 배우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강물에 뛰어 들어가 보면 알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안 뛰어 들어갈라 해요. 죽는 줄 아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하기 때문에 강이라도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영까지는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동물은 한 번도 태어나서 수영 연습한 적 없어도 집어넣으면 생존적으로 살아 나오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말과 소를 집어넣으면 말이 2배 빠른 속도로 강을 건너와요. 소는 너레너레 뒤에 따라와요. 그런데 급류가 흐르는 강에 오면요, 말은 죽어보고 소는 살아요. 말은 급류를 거꾸로 올라가가 계속 자기 힘으로 막 올라가다가 힘 빠져가 익사해요. 그런데요, 소는 급류가 딱 오면 엉덩이를 뒤로 돌려요. 떠내려가요.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물이 어느 정도 좀 오면요, 그때 비실비실 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심입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건 내 마음과 몸과 시간을 모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거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